1967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심장 이식 수술이 처음으로 성공하게 됩니다. 당시 의사였던 크리스티안 버나드는 미국에 가서 심장 이식 기술을 배워서 온 아주 대단한 외과 의사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 기술은 알고 있었지만 혼자 하기에는 너무나 벅찼어요. 그래서 함께 해줄 그런 팀원들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외과 수술에는 굉장한 손기술이 필요했기 때문에 좀처럼 찾을 수가 없었는데 어느 날 자신이 속해 있던 대학을 돌아다니다가 대단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수의과 쪽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워낙 손기술이 좋아서 많은 동물들의 간 이식에 성공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직원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합류하게 됩니다. 해밀턴 나키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굉장한 손기술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일화에 의하면 침팬지 간을 이식하면서 간 이식은 심장 이식보다 더 복잡하고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면서도 한 손으로는 아이를 재웠대요. 한쪽 손으로는 수술하면서 한쪽 손으로 아이를 재운다는 것은 엄청난 기술이죠. 집중력도 굉장히 좋았고 기술도 좋았어요. 이 사람을 자신의 팀으로 데리고 와서 성공을 합니다. 첫 번째로 심장 이식 수술을 성공해요. 어떤 50대 환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더 이상 가망이 없다. 심부전까지 갔기 때문에 이제는 심장 이식뿐이 다른 방법이 없다. 그 환자도 더 이상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받아들여요. 그리고 20대의 한 여자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실려오는데 이미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장 이식 수술을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성공을 했어요. 신문에 대서특필이 되고 방송에도 보도되고 그래서 참으로 대단한 팀이다라고 해서 기자들이 몰려들어서 인터뷰도 하고 그런데 그 사진에는 해밀턴이 빠졌어요. 왜냐하면 그가 흑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흑인으로 태어나서 가난하게 자랐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인종차별이 굉장히 강한 그런 나라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사업 전선에 뛰어듭니다. 하지만 대단한 일을 할 수 없었죠. 왜냐하면 흑인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손재주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대학의 정원사로 취직을 해요. 대학에서 잔디도 가꾸고 꽃도 가꾸고 이렇게 하는데 그 기술이 너무나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수에게 발탁이 되어서 수의사 병동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여러 가지 허드렛 일을 하다가 어떤 기회가 되어서 동물 실험에 직접 참가하게 되었고 정말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인간 심장 이식 수술에 함께 참여한 거죠. 집도일을 맡았던 크리스티안은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이 사람의 실력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미국에서 배운 기술을 설명을 했더니 한 번 듣고 온전히 파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장 이식 수술을 하는데 심장을 온전하게 떼어서 다시 다른 사람의 몸에 이식하는 기술, 이 기술이 이 사람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 팀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그 사람이 나설 수가 없었죠. 수술하는 내내 압박을 받았대요. 너는 비공식적이다. 여기 공식적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게 끝나고 난 다음에 크리스티안은 계속해서 요청을 합니다. 이 사람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서 나중에 우리 대학의 교수로 만들면 좋겠다. 그러나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흑인이었기 때문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 이후에도 이 사람은 간 이식이라든지 심장 이식이라든지 이런 데 참여를 하게 되고 심지어는 학생들도 가르쳤대요. 그런데도 흑인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교수직을 수행할 수 없었고 그리고 봉급도 정원사 봉급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아이들 중에서 한 명만을 대학에 보낼 정도로 가난한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자기 직무에 충실했대요. 나중에 되어서야 이 사람에 대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대학의 명예 교수가 되고 그리고 많은 다른 인종들이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운동하는데 앞장을 서게 돼요.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죠.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단한 일을 했었고 거의 대부분이 알고 있었는데 방송에는 또는 공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았다. 왜 그렇습니까? 단순히 흑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법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나 지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은 참 자유롭지 못하고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단체나 국가, 사회, 개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안타까워하면서도 어쩌면 우리도 사람을 차별하고 그런 나만의 법을 만들어 놓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겉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당연하다, 이것은 마땅하다. 저마다 주장을 하죠. 세상에는 옳은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정치를 비롯해서 모든 분야에서 서로가 잘났다고 떠들어대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더 그렇죠. 개인들도 그래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피셜이라는 단어도 거기에서 나왔잖아요. 객관적인 게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입시키면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미리삭을 뜯어먹죠.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던 바리사이들,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을 따르던 제자들이 있었고 그분께로부터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 병자들,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싶은 사람들.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을 가장 열심히 따라다닌 부류가 누구였을까요? 쉴 새 없이 등장하는 사람들이 바리사이들이죠. 바리사이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경건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 선입견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 하느님의 법인 율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키는 평신도들이었다는 거죠. 율법 교사들이 율법을 가르치면 바리사이들은 그것을 실천합니다. 엄청난 실천을 해요. 11조를 봉헌하고 하루에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데 소비를 합니다. 바리사이라고 해서 모두 다 예수님과 대적했던 건 아니에요. 예수님과 친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적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죠. 왜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잘났기 때문에, 그분의 출신이 비천했기 때문에, 어쩌면 흑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은 목수라는 직업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직업은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천대받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목동도 마찬가지였고요. 뱃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은 그런 출신이었습니다. 스승이 누군지도 알 수 없죠. 우리도 요즘 시대를 따라가면서 학연도 중요하잖아요. 어떤 학교 나왔는지, 어떤 스승에게 사사를 받았는지.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스승을 모셨죠?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름이 없었던 게 아니라 아예 없었던 것이죠.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어디서 나타난지는 모르겠는데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 빼고는 내세울 것이 없었죠. 그래서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사람들이 따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거는 묵상 포인트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도 마음에 들지 않은데 그것을 공개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그 사람을 핍박하거나 미워하거나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한번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그 다음부터 무엇을 찾으려고 하죠? 꼬투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딱 걸렸죠.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참지 않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면 제자들을 제대로 가르쳐야지. 아무리 기적을 행하면 뭐합니까? 지금 봐봐. 하느님께서 정하신 법을 당신의 제자들이 어기고 있잖아 하면서 따지고 드는 거죠. 올가미를 씌우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성경을 읽어보지 않았느냐? 다윗이 배가 고팠을 때 성전에 가서 어떻게 했느냐? 사제가 아니면 먹을 수 없는 것, 하느님께 바쳐지고 나서 묵은 음식들을 사제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것을 먹었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대단한 사람이죠.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는데 누구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너희들이 존경하고 대단하게 여기는 메시아의 조상이라고 여기는 그 다윗도 성전에서 사제들이 아니면 먹을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했다. 이거는 무엇이냐?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안식일에 사제들은 일하지 않느냐? 그런데 여기에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이것을 묵상해야 됩니다.
안식일법이 왜 생겼죠?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은 6천 명 정도 되는 바리사이들이 있었다고 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죠. 사람들은 바리사이들을 보면서 대단한 사람들이다.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가 하면서 존경했을 겁니다. 그런데 율법에는 613가지의 법이 있어요. 처음에는 십계명에서부터 시작을 했지만 사회가 점점 분화되고 시대가 흐르면서 조항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지켜야 될 것들, 지키지 말아야 될 것들 613가지면 외우기도 어렵죠. 그런데 그것을 지켜야 했습니다. 바리사이들은 잘 지켰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자신들이 지키면서 남들이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다는 거죠. 물론 처음에는 하느님께 주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일이 생기죠? 나는 잘 지키잖아요. 근데 저 사람들은 안 지키잖아요. 나는 우월하잖아요. 저들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교만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꼬집는데 그들의 뭔가 잘못된 것을 집어내는데 집착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단죄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안식일에 일을 해서는 안 되죠. 39가지의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이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추수하는 것이었죠. 안식일에 추수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죠. 추수한다는 것은 어떤 거죠? 지금 제자들은 배가 고파서 미리삭을 뜯었죠. 이거는 추수입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본다면 추수하는 행위일 수도 있지만 안식일에서 왜 추수를 금하는지를 안식일법에서 왜 추수를 금하는지를 알아야 했다는 거죠. 율법의 근본 정신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사랑이라는 거죠. 한번 추수가 끝나면 안식이라고 할지라도 추수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밭에 들어가서 떨어진 열매들, 남아있는 열매를 수고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과부들, 고아들, 외국인들,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배가 고프기 때문이죠. 재산을 쌓아두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배가 고프니까, 즉 안식이라는 것은, 안식일법이라는 것은, 율법이라는 것은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옛날에 일을 할 때 안식일에 일을 했을 때가 있었죠. 이 법이 생겨나기 전에는 누가 일을 했죠? 돈 많은 사람들, 주인들? 아닙니다. 노예들, 외국인들,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일을 했다는 거죠. 일주일 내내 일을 하니까 어때요? 요즘에 우리도 노동법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기면 안 됩니다. 그때는 이만큼 발전되지 않았지만 그들이 혹사되는 것을 보기가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법에 따라서 안식일에는 누구도 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생겼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게 생겼죠? 좀 악랄하고 무서운 법일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눈을 다치게 한 사람에게 눈을 다치게 하는 것 이상으로 복수하지 말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내 눈을 다치게 했어요. 근데 그 사람보다 우리가 세력이 더 커요. 그럼 어떻게 하죠? 가서 눈만 다치게 하는 게 아니라 죽여버립니다. 이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냥 말만 들어서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즉 율법이라는 것은, 안식일법이라는 것은 그 시대에 맞게 가난하고 그리고 소외받는, 핍박받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법이었는데 점점 분화되면서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점점 사라지고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고 자기들은 높아지는데 사용을 했다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은 아시죠? 왜요? 그분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성전에는 누가 계시죠? 하느님께서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서 일하는 사제들은 안식일에도 일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느님이 살고 계신 그런 성전을 사람들이 만드는데 그것도 대단한데 그것보다 더 크다고 하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느님 자신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느님이심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죠. 제자들은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그분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묵상거리를 던져준다는 거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중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경건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의 근본 정신을 잃어버린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느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그냥 인간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어쩌면 신앙이라는 것을 내가 높아지기 위한 그런 도구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 어쩌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사람들에 대해서 못마땅함만을 보고 있지는 않은가. 잘난 사람들,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못마땅해하고 깎아내리려고 하고 지적하고 있다면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내가 큰 권력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에 머물지, 점점 권력이 높아지면 생기는 게 많죠. 이 생기는 걸 지켜야 되죠. 그럼 어떻습니까? 적대자들에 대해서 나도 강하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변해간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큰 권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지금 여기에서 못마땅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적대감이라든지 나보다 못났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중요한 신앙의 근본 정신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마음속에 하느님이 계시지 않다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느님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바로 양심이죠. 양심은 자라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양분을 얻고 또 성체를 받아 모심으로 점점 자라나죠. 하느님의 자리가 커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소리를 듣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은 전부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근본 정신이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리 옳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맞다고 주장할지라도 이면의 마음은 내가 알고 하느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니 양심대로 지금을 살아가세요. 하느님께서 내 안에 자리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으로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소신을 갖고 실천하세요. 나머지는 하느님께 맡기십시오. 혹시라도 내가 높아짐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못마땅함이 생겨난다면 겸손되이 무릎을 꿇고 하느님께 기도하면서 듣는 마음을 청하세요.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